희망 고문, 빌리에르 드리슬리 아담 미스터리. 아주 오래전 저녁이 저물 무렵 존경스러운 페드로 아르부에즈 데스피냐가 지하에 있는 감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세고비아의 도미니크 수도원의 6번째 원장이자 스페인의 3번째 종교 재판소장 앞에는 레뎀토르회 수도사와 이단 신문소의 신문관 2명이 등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중이었다. 육중한 문의 빗장이 삐걱거리며 치워졌고 그들은 악취가 나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흐릿한 불빛 아래 핏자국에 물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은 고리들을 통해서 벽에 부착되어 있었다. 선반 위에는 화로와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지푸라기가 쌓인 더미 위에 수척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목과 팔, 다리에는 족쇄와 강철 형구가 걸려 있었다. 몇 살인지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남자는 넝마와 다름없는 천을 걸치고 있었다. 그 죄수는 아라공의 유대인인 아제르 아바르반엘 랍비였다. 그가 잡혀온 혐의는 고리대금업,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했다는 죄목이었다. 1년 전부터 그는 매일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맹목적인 악성은 그 자신의 은신처만큼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자신의 조상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는 탈무드의 전통을 따르는 오토네일의 후손이었고 그 위에 조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의 아내였던 입시보아가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 덕분에 끊임없는 고문 속에서는 그는 자신의 용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의에 찬 인간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페드로 아르부에즈 데스피냐의 눈동자에 눈물이 흘렀고 재판소장이 몸을 떨고 있는 랍비를 향해서 다가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친구여, 즐거워하시오. 여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신 재판이 금방 끝날 거요.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계속된 나머지 내가 가장 엄격한 방법을 쓰도록 허락해야만 했고 신앙의 형제들을 교정해야 하는 나의 업무가 이제 마무리 지어질 것이오. 당신은 수많은 시도 끝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요. 결국에는 시들고 말 운명이지.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을 거요. 아마도 최후의 순간에 주님의 무궁한 자비가 당신을 향해 빛을 비출 거요. 우리는 그런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예전부터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그러니 오늘 밤은 평화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자시오. 내일 당신은 이단자의 화형식 대상자에 포함될 거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옥의 영원한 불길을 상징하는 화염 앞에 서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그 불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타오를 거요. 그리고 죽음의 신은 적어도 2시간이 지난 후에나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요. 왜냐하면 얼음을 싸고 있는 물에 젖은 붕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단자들의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이지. 당신 같은 처형자들이 43명이 있을 예정이요. 당신은 제일 마지막 줄에 위치할 것이고 불길의 세례식 속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주님께 자신을 봉헌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요. 불의 세례가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이 될 거요. 빛 속에서 희망을 가지시오. 그리고 영원한 휴식을 취하시오. 그 말을 한 수도 원장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죄수의 사슬을 풀도록 했다. 그리고 죄수를 다정하게 포옹했다. 그러더니 다음으로 레뎀토르 회 수도사가 죄수 앞으로 나와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를 고문하고 괴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 다음으로 2명의 신문관들이 조용히 죄수에게 입을 맞췄다. 그 의식이 끝나자 죄수를 감방 안에 남겨두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죄수는 고독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제르 아바르반엘 랍비는 입술에 침을 축이고 고통으로 상한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한 행동은 텅 빈 눈으로 닫힌 감옥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다쳤을까? 그의 마음속 희미한 환상 속에서 그 다쳤을까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 환상 속에서 감옥문과 벽 사이 틈으로부터 등불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머리가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음울한 생각이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가 겨우 몸을 이끌고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향해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신중하게 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감옥 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경이로운 일이었다. 감옥 문을 닫았던 신문관이 커다란 열쇠를 넣어서 자물쇠를 잠갔는데 열쇠가 돌로 된 덮개에 닿기도 전에 열쇠를 돌리는 바람에 녹슨 빗장이 원래의 구멍에 박히지 못했고 그 결과 육중한 감옥 문의 경첩이 뒤로 밀린 것이었다. 놀라운 우연이 낳은 결과였다. 랍비는 용기를 내서 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다. 빛이 조금 남은 노을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우선 반원 형태의 벽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보이는 벽은 나선형 모양의 계단을 감싸고 있는 벽이었다. 그리고 대여섯 개의 돌 계단 위로 일종의 검은 대문이 있었고 그것은 커다란 규모의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아래쪽에서는 그 복도의 첫 번째 기둥이 희미하게 보였다. 랍비가 자신의 몸을 길게 편 후 기어서 문턱을 넘었다. 그랬다. 그것은 정말로 복도가 맞았다. 하지만 끝이 없이 긴 듯 보였다. 흐릿한 불빛이 그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원형 천장의 일정한 간격으로 걸린 등불이 전체적인 공간을 먹먹하게 밝히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공간은 어둠의 면사포에 쌓여 있었다. 그 복도 전체를 통틀어 단 하나의 문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왼쪽 벽에는 강철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들이 벽 깊이 뚫려 있었고 그 창문들을 통해서 늦은 저녁의 햇살이 희미하게 내부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의 바닥을 덮은 돌판 위로 진홍색의 막대들이 꽂혀 있었다. 끔찍한 정막이었다. 그렇지만 저 멀리 복도의 끝으로 보이는 곳에는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 유대인의 희미한 희망은 포기를 몰랐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최후의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망설이지도 않고 그가 용기를 내서 복도의 돌판 위로 올라섰고 벽의 작은 창문 바로 아래 붙어서 자신의 몸을 그림자 아래 숨기려고 애썼다. 긴 벽을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는 밤의 어둠처럼 짙었다. 그가 가슴을 바닥에 대고 쇠약한 몸을 이끌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아직도 벌어진 상처가 온몸으로 날카로운 고통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터져나오려고 하는 비명을 억지로 참았다. 갑자기 수도사의 가죽 신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가 격렬하게 떨었다. 공포심이 몸을 굳게 만들었고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랬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그는 벽 사이 틈에 몸을 우겨넣고 공포심에 거의 기절한 상태로 가만히 기다렸다. 그것은 신문관이 서둘러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였다. 그가 죄수를 재빨리 지나쳤는데 그의 손은 고문 도구를 꽉 붙잡고 있었다. 그 공포스러운 형체가 스쳐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랍비가 감내해야 했던 긴장감이 생명 활동을 부분적으로 방해한 듯 보였다.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 탈출하다가 다시 잡힐 경우 고문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오래된 희망이 그의 영혼에 속삭였다. 가장 괴로운 시험 속에서도 인간을 위안하는 신성한 힘이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탈출할 기회를 위해서 기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 허기와 고통에 지치고 고통으로 몸을 떨면서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무덤처럼 느껴지는 복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를 가진 듯 보였다. 그는 나아가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앞쪽의 음침한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탈출할 방법이 없을지 생각했다. 또다시 그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훨씬 느렸고 훨씬 육중했다. 흰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두 명의 신문관들의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저 멀리 흐릿한 공간에서 떠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격렬한 몸짓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대화의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 듯 보였다. 그 광경에 아제르 아바르반의 랍비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뛴 나머지 그는 숨이 막히는 듯 느꼈다.
그의 넝마 같은 옷이 흥분과 긴장에 차가운 땀에 흠뻑 젖었다. 그는 벽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등불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다윗의 신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의 바로 맞은편에 두 명의 신문관들이 서 있었고 등불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논쟁 끝에 뭔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다. 한 명의 신문관이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랍비를 바라보았다. 그 신문관과 눈이 마주친 순간 불에 달궈진 집게가 자신의 몸을 관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한번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숨도 쉬지 못하고 눈썹을 가늘게 떨면서 신문관의 수도복 자락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견디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그는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신문관의 표정이 멍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정말 기이하고 그러나 자연스러운 사실은 신문관이 옆에 동료의 말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신문관의 시선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유대인을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개의 어두운 형체가 천천히 가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죄수가 나온 방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들키지 않았던 것이다. 끔찍한 혼란과 공포, 긴장감에 휩싸인 랍비의 머릿속으로 하나의 생각이 덮쳐왔다. 내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는 절망감 속에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다.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바닥을 바라보던 그가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공포심에 급하게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의 머리카락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렸다. 그랬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의 손이 돌을 그어쥐었다. 그것은 아까 신문관의 눈동자가 그의 눈동자 속에 남긴 이미지였을 뿐이었다. 그가 눈동자라고 생각한 것은 벽에 새겨진 두 개의 구멍이었다. 앞으로 가야 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해왔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했다. 엉터리 같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다. 이제 약 30걸음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무릎을 움직이는 속도를 올렸고 최대한 넓게 팔을 뻗어서 고통에 찬 몸을 앞으로 이끌었다. 순식간에 그가 끔찍한 복도 중 어둠에 잠긴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불현듯 그 불쌍한 죄수는 돌바닥을 잡고 있는 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 개의 벽이 이어진 곳에 있는 작은 문 아래쪽에서 나오는 바람이었다. 오, 주여! 만약에 이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라면 비참한 도망자의 온몸 속 세포 하나하나가 희망으로 떨었다. 문 주변의 어둠과 문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는 문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그 틈으로 손을 넣었다. 빗장은 없었다. 자물쇠도 없었다. 그가 몸을 떨면서 엄지에 힘을 주자 경첩이 천천히 움직였다. 문이 조용히 앞쪽으로 열렸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에 겨운 랍비가 중얼거렸다. 문턱에 몸을 기댄 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정원 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 위로 별빛이 빛나는 하늘이 동글게 아래를 감싸고 있었다. 자유와 삶, 환희의 도약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정원 바깥으로는 넓은 들판이 이어졌고 그 뒤로 산맥이 보였다. 산맥의 유연한 실루엣이 지평선을 배경으로 푸른 선을 그렸다. 저 멀리 자유가 놓여 있었다. 아, 탈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레몬 나무의 밭을 가로질러 밤새도록 걸을 것이고 레몬 향기가 그의 몸을 적실 것이었다. 그리고 산속에 도착하면 그는 안전해질 것이었다. 그가 달콤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산들바람이 그에게 생기를 줬고 그의 폐가 커다랗게 확장되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 소리에 그의 심장이 다시 부풀어 오르는 듯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가 팔을 활짝 벌리고 천국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팔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환상을 보았다. 그림자 같은 팔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안았다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의 가슴에 부드럽게 안겼다. 진실로 키가 큰 형체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을 아래로 내렸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현기증을 느끼며 눈길을 한 곳에서 떼지 못하고 두려움에 침을 질질 흘렸다.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는 종교 재판소장의 팔에 안겨 있었다. 존경스러운 페드로 아르부에즈 데스피냐가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와 같은 눈빛이었다. 검은 수도복을 입은 사제가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비참한 유대인을 꽉 끌어안았다. 그러자 죄수가 입은 단색의 거친 천의 가장자리가 도미니크 수도원장의 가슴에 닿았다. 놀라서 튀어나온 눈을 내리깐 아제르 아바르바넬이 고통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금욕적인 수도사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의 모든 과정이 미리 계획된 고문의 일환이었음을 깨닫는 중이었다. 종교 재판소장이 감동과 분노의 어조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유대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랜 금식으로 수도원장의 입술은 메말라 있었고 그의 숨결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무엇인가, 내 친구요. 어쩌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내일을 앞둔 밤에 자네는 우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인가? 희망 고문 빌리에르 드리슬리 아담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